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 기가 찬 것이 뭐냐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거침없이 찾아와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워낙 미디어에 익숙한 상황이라서요, 미디어가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이 마치 그게 다고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 그러면 마냥 공포스러운 어떤 괴물 같은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마귀를 쫓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모양을 그 앞에 들이댄다든지 성경을 들이댄다든지, 그러면 마귀가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파괴되고 그런 식으로 막 묘사가 되고, 우리도 막 그렇게 상상을 할 때가 들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묘사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정말 거리가 한참 멉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식의 마귀라고 한다면, 아니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오리라고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걸 보세요. 이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정말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3절과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마귀가 말한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복음서들을 보면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요. 아니 그러면 마귀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시험하더라.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각심이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한 판에 우리라고 시험 안 하겠어요?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여 주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그러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픈데 지금 가만히 있을 리는 없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그렇게 지금 움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당연히 우리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겠구나.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에이, 목사님, 마귀는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시험을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상한 말이냐면, 지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길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각심을 놓아버리면요, 그 놓아버렸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이미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 상황에서는 여러분 죄와 또 유혹과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도 없겠잖아요. 풀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그냥 쉽게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물들어 살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것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서는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는 것뿐이지 시험에 걸려 넘어진 형태다. 여러분 마귀는 하늘의 약한 영들은 그렇게 결코 너그럽지 않습니다. 누구는 시험하고 누구는 시험하지 않고 그러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마귀를 향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누구는 꿰고 누구는 꿰지 않는 게 아니라 온 천하를 죄로 물들이고 죄로 깨어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특정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을 알아서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귀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의 면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받는 시험들이로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받는 유혹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나열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수시로 이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했나요? 세 가지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은 지금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섭니다. 다시 한번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2절 말씀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간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황이에요. 우리가 한 끼만이라도 안 먹는다면, 하루라도 우리가 굶게 된다면 너무나 힘이 없어지고 또 너무나 배가 고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지금 밤낮으로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없고 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힘내려면 음식 먹어야지. 네가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고 그 음식으로 힘내서 네 굶주림도 면하고 네 일도 하고 라고 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한 것이에요. 즉 불법을 자행하라는 말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나선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그게 무슨 시험이 됐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시험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시험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어떠한 상황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 속에서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하고 있는지 그 시험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심층적으로는 어떠한 시험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결국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을 그 시험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온통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떡이다 라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예요. 떡 문제가 우리 인류 문제의 핵심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몸뚱아리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포함하여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고 핵심적인 부분임을 가르쳐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은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너의 생존 문제는 결국 네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누가 너를 책임져 주겠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존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그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정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때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러한 진리를 증명하여 주신 거죠. 사람이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떡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의 이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나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가치들을 찾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를 정말 살게 해주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기대죠. 그게 뭐냐면 그 떡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주님은 대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추구하십니까? 떡에 기대서 사십니까? 혹은 떡을 만들어내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을 하는데요.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내려라. 만약에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참 지금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 정말 기가 차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마귀가 어떤 걸 인용하고 있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시험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럴지라도 굉장히 교묘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계계 역시도 간파하셨습니다.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형태임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나섰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의심해 봐. 한번 확인해 봐.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시는 건 맞아? 맞겠지. 근데 확실한 건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보면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라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굳이 뛰어내릴 필요도 없는데 뛰어내려 봐서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의 한 모습도 있는데, 그런데 이건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응답이나 어떤 체험에서 자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봐.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글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응답이나 소위 다른 체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근데 좀 사업이 좀 어렵네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계약 좀 잘 따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 줄 알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업이 안 됐어.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 아니야? 그런데 옆에 사람을 딱 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잘 나가. 막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 유무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치료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는 어떤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마귀의 오음에 빠져서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마침내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조차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선을 이루기까지 하는 정말 지혜요, 정말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지금 당장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시금석 삼아 버리면 그때 마귀가 옳다구나, 걸려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금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시금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시금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시금석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되었고 확증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가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그냥 그러고 돌아가지 않아요. 마귀가 이번에는 이렇게 시험하면서 나섭니다.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한 만국을,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하 교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같이요. 이번엔 마귀가 그냥 아예 대고 유혹을 하죠. 숨은 의도 간파하고자 하시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화려한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딱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해요. 절하면 다 줄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시험이라서 아이고, 이런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은 여기에 무수하게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죠? 강남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서 무슨 관련 있는 사람인가 싶겠지만 전혀 관련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글만 본 거예요. 이분이 미국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할 때예요. 근데 이제 유학생인데 뭐 돈이 많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부터 밤까지 학교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언어도 다르고 얼마나 이 공부하는 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시험 준비엔 미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헬라어 시험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소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님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실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교수님의 책상 이 위에 내일 볼 헬라어 시험지가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면 A 플러스야! 그런 거죠. 그죠?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시험 하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만 아닐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같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눈 한 번만 딱 질끈 감으면 A 플러스는 받는 것인데, 이 목사님도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막 가더랍니다. 막 계속 싸웠대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겨내고 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헬라어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뭐 시험을 봤는데 이제 미진한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를 또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난 날 그 밤에도 교수님실을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는 채점되지 않은 시험지가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거긴 나의 시험지도 있어요. 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10초면 되겠더래요. 10초면 내 시험지 딱 찾아서 지금 답을 바로 적고 그리고 이제 다시 껴놓으면 되겠더라는 겁니다.
아니, 보는 사람도 없어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데 A학점 정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끝까지 보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B학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B학점을 받았을 때에 마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 눈에는 A 플러스다. B학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는 A 플러스다 말씀하신 것 같더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하게 시험을 이겼네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해 죄와 손잡으면서 나의 영혼을 팔겠는가? 정말 우리는 이 무수한 시험 속에서 매일같이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아니,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다 설사 잃어버리다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이것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험의 어떤 양상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기신 모습으로서 오늘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주어진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자리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됐잖아요.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누구의 역사도 있냐면 성령께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시라는 거죠. 물론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겠죠. 그럼 왜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시험을 받게 하시는가? 라고 할 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어서 시험을 받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시험까지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다. 지금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옆에서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출하여 내신 거예요. 구출하여 내신 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보고 너희가 결국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나요? 지금까지도 못해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와 그 힘을 힘입어서 시험을 맞서 싸워서 나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안에선 우린 매일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농심배라고 하는 그런 바둑 대회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최고 바둑 잘 두는 5명이 각 나라에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1명 남아있는 바로 그 나라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심배 바둑 대회인데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우승을 해왔는데 작년에 5명이 출전을 했는데 4명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그냥 졌습니다. 바둑 시합을 시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을 다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져 버린 형국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1명 남았어요. 신진서 구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았습니다. 중국에 5명 남았고 일본에 1명 남았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진서 구단이 6명의 이 모든 기사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6연승을 해서 마침내 최후의 1인이 됐고 그래서 우승국은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4명의 바둑 기사는 단 한 번도 이 시합을 이기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형태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이 신진서 구단의 승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함께 우승 국가가 되고 우승자가 되고 우승 상금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이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겨낸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 안에서 오늘도 그 힘을 의지하여서 이 마귀의 시험에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이 한 주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내공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나오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험 받을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능히 마귀의 시험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이 한 주간도 마귀의 시험에 맞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평생 시험에 직면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어요. 떡을 추구하라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라고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또 미혹을 하죠. 다 이게 사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에요. 우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